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라. 오늘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과 이론과 이해하는 것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 안에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의 능력과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깊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죠.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한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닫고 바라봐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그게 축복이냐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좌절을 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 나갈 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 자기의 이치가 든든했던 사도 바울은 그때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이 보이지 않아. 앞에 눈이 안 보여. 또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 뭔가 육체의 연약감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구원자였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여자의 후손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자기 입술의 지혜나 자기 어떤 감정으로 말씀을 전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에 배겨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 배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나에게 나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억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가 올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기대하고 우리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를 그걸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죽이는 자예요. 마귀는 여러분 도둑놈이에요. 우리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속이는 존재가 마귀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까 예배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딱 어떤 그 마음에 그 안 좋은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 안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신고해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신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생각을 제거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딱 그 기도 고백 끝나고 나서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서설자 집사님께서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오시자마자 한쪽 귀가 멍멍해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래서 같이 양모사님하고 둘이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귀가 뚫렸어요 그러더라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볼 때는 기가 막혔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아, 내가 교회에 오면 기가 이러니까 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여러분 혼미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눈을 감고 얘기를 해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눈을 감아요? 밥을 먹을 때 눈을 감아요? 안 감으시죠? 근데 말씀 들을 때 눈을 감은 건 어떤 현상일까요? 그냥 피곤해서요? 영적인 걸 보셔야 돼요. 이게 혼미케 하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고 마음을 가리우는 어둠의 영이에요. 이번에 어떤 영적인 문제 있는 그 부분들을 누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뒤에서 새카만 게 자기 목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 뒤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악한 영이다. 그럴 때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아, 너는 나를 끌고 가지 못해. 나는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언하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기뻐하라 그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역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그때 그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 일로 인해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연못에 예루살렘 쪽에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거기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좌절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다.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더 먼저 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좀 되지요. 또 실패. 또 되지요. 또 실패. 그게 인생의 반복에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요 주 재료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를 여러 날을 해요. 여러 날을.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요 마리아를 통해 이제 그 심부름꾼이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을 듣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에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말씀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이름이 바로 처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구속이란 말은 구할 구, 속죄할 속.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 몸으로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요, 마귀는요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방법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내 죽었구나, 나는 실패구나, 끝났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제자들이요, 어부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복음의 전도자가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만이.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제가 왜 여러분한테 복음을 말하려고 애를 쓰냐면 제 인생이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저를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주님은 가도록 늘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신 게 아니야. 모세는 여러분 광야로 갔어요. 나이 40에 광야 가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누가 만나를 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압니까? 성막을 만드는 성막. 성막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늘 나가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받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 그걸 붙잡질 않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하고 싸우는데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올무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올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훈련을 시켜요. 훈련.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네가 하나님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가 믿음을 가는 시험하고 또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치우치는지 안 치우는지, 네가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너가 해결해라, 너가 해결해라, 너가 해결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날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너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도 듣고도 아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나를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세상 풍속을 쫓고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이 권세 아래 놓여있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해방해 주셨구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주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예수님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할 때 우리가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 자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영을 살려.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살려놓으면 그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밥을 굶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망하게 할까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 그게 망하지 않을까요? 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탈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이탈될 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을 먹어야 돼, 떡. 여러분, 하나님이 떡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떡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가면은 항상 떡이 있어, 떡. 떡이 따뜻한 떡이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저 성막에 있었던 그 떡이 바로 나야. 성막에 있던 그 떡이 바로 나를 가리킨 거야. 여러분, 성막에 있던 떡이 나야. 예수님은 그 성막의 문을 가리키면서 그 문이 나야. 하나님 만나는 그 문이 나야. 나를 통해서 가야 돼.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 성막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 그 길로 가야 나야. 그 길이 나야. 내가 양의 우리의 문이야. 내가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어려움 당하고 고난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주님 한 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폭염으로 유럽에 참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몇천 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몇천 명. 유럽은 여러분 이런 어떤 기후 때문에 에어컨을 안 해요. 그러다 겨울에 추울까봐 여러 가지 집안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은 잘하는데 여름에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날씨가 35도, 45도 가니까 사람이 죽어나요. 사람이 죽어나. 지금 그게 해제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어나. 막 비가 오니까 막 홍수로 막 퍼붓으니까 집이 막 떠내려가고요. 막 이제 막 하나님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막 이제 막 건물이 날아가 버리고요. 아니 한쪽에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여러분, 지구촌이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의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경고성이고, 우리를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나를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세월이 가면서 갈수록 소중한 존재구나. 왜?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 옛날에 몰랐던 그 사람이 어떤 예물을 가졌든, 그 사람이 배우든 안 배웠든, 그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우리는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몸으로 바꿔준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나에게 배우라고 가르쳐 주는구나. 할렐루야. 함께 가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거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요, 어떤 은혜를 알기로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세요. 함께.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혼자 걸어가지요. 근데 어떻게 돼? 내가 몸이 연약할 때 어떻게 누가 붙들어 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져요. 이번에 저희가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몇십 명 왔는데 청년들이 왔어요. 베델 성전에 보면은 베델 성전의 큰 성전은 그들이 쓰고 다락방 2층 성전은 저희들이 썼어요. 밤에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휴가를 써가지고 이틀씩 봉사하시고 하신 분들이 오셔서 밤에는 기도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 목소리가 보통 큽니까? 여기서 하면 저까지 들리다던데 지금 이 바퀴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저 성전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막 우리가 막 강권적으로 기도를 하면 같이 막 불이 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청년들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오늘 밤도 부르짖을 거죠. 예, 부르짖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들이. 맹숭맹숭한 청년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야, 이곳은요, 뭔가 다르네요, 그러더라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네,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막 자기들이 막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이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 고난의 기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요셉이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하는 아시죠? 요셉이 팔려갔어요. 형제한테 팔려갔죠. 그 팔려간 것 하나님 일하신 거야.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그것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그렇게만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요. 거기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옥에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 그 술 맡은 간원장이요, 아니 왕이시여, 내가 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합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갖고요, 그 꿈을 해석해줘요. 왕이시여, 앞으로 큰 흉년이 옵니다. 앞으로 큰 풍년이 옵니다. 이제 풍년이 오면 7년 동안에 농사를 많이 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또 가뭄이 와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라면 그걸 파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요, 요셉의 말을 듣고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 여러분, 요셉이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우리를 깨달으라고, 주님을 알으라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제발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함께하기를 원해요. 내 귀가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의욕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내 열정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 의욕이 없어. 아무 열정이 없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했어요. 죽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의욕이 없어요.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욕구도 없어요. 절망 속에 있어요. 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나는 도저히 이 속에서 나는 인간적인 해결할 수 없어. 절망 속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린 거야. 완전히 나는 좌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언니가 있네. 그때 그러더라고. 언니한테 언니, 나 어떻게 쓰면 좋았대? 언니가 그런 거야. 나 자살하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라? 답도 안 해. 그냥 만나래 그냥. 그래서 애 둘을 데리고 하나 민호를 걸리고 수진이를 업고 그 없는 돈에 그 산속에 있는 교회를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내 서러움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서러움에. 또 와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택시를 타고 가.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없을 때 가는 거예요. 평일날. 또 울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대 여러분. 딱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사를 가면 예수 믿는 집으로 이사 가게 달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니까 구역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옛날에는 그게 심했어요. 주인들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독산동에 예수 믿는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나는 그분이 주인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 소리를 들었어요. 새가 한 7세대 사는데 그 밑에 집이 상이용사집.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집에 왔으니까, 근데
여기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새댁 그래. 이게 퐁퐁 하나 사가지고 새댁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시작해요. 야, 새댁 내일 있잖아. 여기 밑에 집에서 구역예배 있어. 구역예배 오라 그러더라고. 구역예배를 갔어요. 아직도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구역예배를 간 거예요. 애들 둘이 없고. 갔더니요. 상이용사 집이요. 방이 조그만데 한 7, 8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그 구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갔으니 회개합시다 그래. 저는 회개할 게 없어. 하도 회개를 해갖고. 그래서 이랬어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니까 순종함을 회개합니다 그랬거든요. 갑자기요. 머리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야. 이 자석 같은 게 내려오더니 이 끈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나 배를 휘어 감는 거야.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2시간 반이 걸려요. 콧물이 막 이렇게 막 쭉쭉 빠지는 거야. 그 와중에도 그거는 기억이 나고 휴지를 갖고 막 닦으면서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하나님의 막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하면서 그때 내가 병이 7가지 있었거든요. 그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세상에 태어나서 맛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저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그때 봤어요. 가장 절망 속에서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만나러 오셨어요. 인간과 함께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마가의 잡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고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자녀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작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옛사람 벗어야 돼요. 옛날의 방법 따라가지 마세요. 또 다른 실패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 중에 듣는 소식 중에 여러분 돈으로 실패하신 분들을 보니까 투자해가지고 실패를 맛봤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해갖고 망해가지고 또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바라보세요. 부하려고 하면 올무에 걸려듭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근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근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염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심이 오거든 이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근심이 마귀라는 건 아니에요. 근심을 통해 마귀가 낙심을 시켜요. 근심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